그러면 모세 때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으로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은 다윗 때도 계속 유지됩니다. 장막은 성전으로 바꿔집니다. 그 속에 다윗의 언약은 통치라는 약속하고 예배란 약속이 맞물리면서 메시아 왕권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구체화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주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신명기 12장 9절 10절 약속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한다,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 언약으로 발전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 있는 개념은 처소 예언이 열부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는 왕권과 연결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이 이야기는 신명기 17장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서 그 나라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구약의 예언 두 개가 만납니다. 하나는 처소 예언이고 또 하나는 왕권 예언입니다. 처소 예언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죠. 제단 장막,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의 처소 예언. 그 처소 예언 속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구하고 그 땅에 너희들이 기업을 얻을 때 1차 성취는 다윗 때 주어집니다. 좀 진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다룰려는 이야기를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 강사가 될 수 있을 만큼 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좀 충분히 책을 이해하게 되면 책 자체를 가르치려면 어려워요. 평신도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급 교재를 하나 만들자. 초급은 하루 원데이 강의로 파노라마처럼 한 4번 나누어서 원데이 강의로 어떨까? 우리 예교용 선교사님 이야기는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도표 주고 PPT 주고 밑에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해놓으면, 그럼 초급 때 성경 구절을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주요한 구절 나열하면서 성경 구절로 된 교재를 만들면 어떤가 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르칠 때 성경 찾아가면서 학생들이 그걸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초급은 아브라함 언약 또는 모세 언약 이런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된다, 큰 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중급 교재, 조금 더 안에 내용을 좀 배열해가지고 성경 구절에다 이제 살이 좀 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보다는 요약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걸 공부하면서 따라올 수도 없고, 이미 초급 때 배웠던 큰 도식 위에다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급 레벨에 주어지면 언약과 연결된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 내용들을 좀 에딩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사로 자격을 받을 때는 출애굽 역사라든지 고대 근동 역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를 다룰 수가 있고 질문이 나오면 답할 수가 있고, 그걸 가르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초, 중, 고 해가지고 초급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시중에 팔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은 세미나부터 세미나 오신 분들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세미나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숙제 하나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신학은 틀입니다. 큰 틀이 이해해져야 이사야서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틀 내에서 이사야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야서를 정확한 위치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언약신학도 하지만 성경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권, 창세기, 요한복음, 어떤 갈라디아서 한 권을 전공하셨으면 해요. 그러면 영업 비밀 하나 전해주시면 저도 어느 분한테 배워서 이분이 교재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재밌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나는 구약학자도 아니고
나는 창세기 전공자도 아닙니다. 근데 웬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주석을 잘 썼습니다. 주변에 여러 주석 중에 200 내지 300페이지짜리 두꺼운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00페이지 안팎되는 이야기를 본인은 맨 먼저 복고 타이프를 그대로 친답니다. 원래 이분이 고등학교 부기 선생, 타이프 선생이니까 타이프를 잘 썼어요. 그대로 친답니다. 치고 나면 책을 덮는답니다. 그러면 친 것을 프린트화 해가지고 다시 놓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치는데 치다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건 빼버린답니다. 그러면서 2번, 그러면 3번 정도 치면 뺄 건 빠지고 에딩할 게 에딩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재밌어요. 나는 창세기 전공자는 아니지만 창세기 전체 틀은 이분 겁니다. 창세기 전체 틀과 신학을 이해 못하면 주석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분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번, 3번 반복하고 하다가 이제 내가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1, 2생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1, 2생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거 빼버립니다. 그래서 틀은 바뀌지 않죠. 근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한 걸 여기다 에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학생 가르칠 때 이미 내가 가진 노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면 배운 사람들이 일기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거 안 배웠는데 와 목사님은 매번 공부하면서 가르치시네. 그래서 3번, 4번, 5번 그러면 이걸 이제 교회 완전한 작품으로 내놓고 이제 창세기로 이 책을 계속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한 사람 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근데 재미난 것은 타이프를 치면서 쓰면 이게 완전히 이해됩니다. 한 2번 정도 하면 아예 100%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읽어놨고 줄로 그어가면 머릿속에 읽을 때는 맴도는데 나중에 하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요 교환을 만드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많아지면 성경연구원 이름으로 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원들 지금 다 놓습니다. 거의 또 망해가고 기도원 좀 싸게 얻어가지고 2주 성경 캠프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일날 하루는 비게 만들고 함께 먹고 자고 성경 창세기 또는 요한복음 로마서는 2주 학교 그러면 창세기도 50강으로 나누지 30강을 나눠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강하게 설교하려면 본문 이해가 하는 시간이 길어요. 본문 이해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도 성경 서기의 내용도 주면 설교 50%가 만들어집니다. 한 70% 나머지는 적용이죠. 적용은 본 목사가 하면 됩니다. 그럼 적용이 다르면 설교는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또는 에베소서 또는 아모스 이런 1주 학교 그럼 와서 2주 배우면서 언약의 틀 여러분 창세기를 가르칠 때 언약의 틀을 1시간 정도 큰 틀을 얘기하고 창세기 위치는 이런 위치다. 이런 위치에 창세기를 공부할 거다. 그러면 창세기는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씩을 또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은 처음에 가르치기가 조금 어렵고 또 불편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2, 3년 가르치면 굉장히 좋은 엑스퍼트가 됩니다. 에베소서 가르친다. 그럼 바울 서신 전공 박사보다는 못해요. 또 에베소서를 한 너댓 번 가르쳐 나면은 바울 서신 한 사람보다는 바울 신학을 한 사람보다는 에베소 내가 더 잘 얘기합니다. 에베소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씩 전공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럼 우리 한 10분들이 모아가지고 함께 하신다면 저도 구약의 한 과목을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성경을 가르치는 기도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기도만을 하는 기도원은 참 적습니다. 조용히 쉬는 기도원이 많고 그런 기도원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럼 이분들이 한 2주 성경 배우면 이분들이 1년간 설교할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깊이 연구되고 왜 적용이랑 또 틀리죠.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적용이라는 건 자기 교부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을 넣어주고 예화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은 설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강단을 바꾸려면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학은 언약이란 큰 틀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성경 각권을 가르치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씩을 똑같은 성경 관계없습니다. 성경 가르치다 레벨을 틀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본문도 이 압구 정도는 가르칠 때 내려별하고 영등포 가르칠 때하고 지방 가르치는 것은 틀립니다. 왜? 민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똑같은 성경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A, 창세기 B, 로마서 A, B 하면서 과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2주간 함께 이 방에서는 창세기, 이 방에서는 요한복음, 이 방에서는 에베소서 각기 하신다면 한 4년, 5년 계속해서 오가면서 우리가 목회자를 가르치면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한국교를 바꾸려고 애를 쓴 나팔을 분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강단이 변하면 그리고 신학이 바뀌면 교회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작은 물결들의 출발점 그러면 이런 동호회원들이 많아진다면 나중에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제가 이번에 코스타리카를 가는데 선교사 한 분이 성경 66권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배운 목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는 왜 우리는 안 가르쳐주냐. 그래서 지금 학교가 6나라에 10몇 개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혼자 해요. 혼자도 아들이 아빠 이어서 나도 하렵니다. 선교사 안 된다고 하는 친구가 아빠 사역을 보더니 지금 송신 졸업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어받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배우는 게 지금 일을 한다 그래서 아주 박수를 쳐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숙제도 함께 하시면서 일단 첫 번째 책을 하나 구하시고 두 번째 그걸 그대로 타입 쳐보세요. 타입을 치다 보면 머릿속에 큰 틀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말로 이해 안 되면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빼도 됩니다. 그냥 주석에는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한 4번, 5번 정도 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되면 그다음에 창세기 다른 주석 하나를 더 보면 됩니다. 보면 이 틀 위에 덧입히면 됩니다. 처음부터 2개를 합치면은 이 틀이 깨져 버립니다. 신학이 깨지면 그냥 이상한 책이 되어 버립니다. 신학은 A라는 책으로 충분히 섭렵하고 체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주석은 에딩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다루지 못한 거. 에딩하면 살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3번 가르치고 나면 그리고 파이널레이스 해가지고 이제 이걸 놓고 교회에서 가르쳐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 번 가르치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럼 한 2선 한다면 아마 구약 전공자, 창세기 전공 아닌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 재미난 예는 제게 평신도 한 분이 신학을 간다고 해서 사업가신데 아니 당신은 평신도로 일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줬습니다. 신학도 가르치고 요한복음 창세기 이분이 창세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목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창세기 나오면 혼자 일주일 내내 창세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게 배웠던 걸 기초해가지고 충분히 익숙해 처음에는 내 거 그대로 가르쳐서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른 주석 보고 애딩해가지고 아직 살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에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자 모아가지고 한 10명, 15명이 교회 수리해 주러 다닙니다. 지붕 고쳐주고 의자 고쳐주고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만날 때마다 자기를 광나로 신학교 안 보는 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부인이에요. 오히려 평신도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성경학교 함께 만들면 어떨까? 제가 평생 꿈꿨던 꿈입니다. 혼자는 못해요. 혼자 66권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되면은 우리가 모아서 이런 그룹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 집단이 되어지면 하나 인스튜트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한번 좀 도전해 보십시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13절은 신명기 12장 17장이 연합된
성취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해하시려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려면 성소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우리는 앞서 성소의 발전을 공부했습니다. 장막, 그 다음에 성전, 그리스도. 성소 이야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왕권 이야기입니다. 왕권도 지금 신명기 17장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먼저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왕이 나온단 말합니다. 열왕이란 말은 10명의 왕이 아니죠. 계속된 왕들입니다. 또 허리에서 왕권이 나온다. 발람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이야기, 저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왕권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 구절도 많이 뺐군요. 창세기 17장 6절에 열왕이 내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또 민수기 14장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약속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형제 중에 한 사람 뽑을 것이다. 율법서를 곁에 두고 규례를 지키면 자손의 왕의 날이 영구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사사기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지금 시간이 사사기를 안 다룹니다만 나중에 고급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무엘 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검입니다. 앞에서 여호수아, 모세 지도자가 주어지고 사사기 동안에는 그런 1인 지도자가 주어져 사사가 주어집니다. 사사들 기사의 주된 이야기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 왕이 누구냐? 이 사사기 기록은 다윗 왕기 초기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초기 유다 사람의 글로 봅니다. 유다 사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왕권을 보고 뒤에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영웅들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 안에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는 왕권에 관한 이야기, 스스로 왕이 된 이야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권이란 건 세습 왕권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세습 왕권이 없습니다.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럼 누가 왕이냐?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의 대표권을 여기 나옵니다. 20장에 베냐민과 전쟁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란 큰 틀 내에 왕을 얘기하는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부록이 룻기입니다. 사사기의 부록 중에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세라 그러면서 갑자기 끄집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4장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는 베레스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면서 이세를 연결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야말로 유대 왕권이다. 유다 약속이다. 그럼 그때 왕이었던 사울은 유다 사람이 아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면 유다 왕권이 이렇게 흘러와서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주어집니다.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조, 우리 교회 자칫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성경 저자는 사울의 왕권하고 다윗의 왕권 틀립니다. 사울의 왕권은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우는 뜻이 나거든. 사무엘은 불편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 그럽니다. 왜? 신명기 17장. 근데 그 왕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울의 역사 속에 전부 하나님을 배반한 글만 나옵니다. 두 번의 큰 사건이 전부 하나님의 제의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사울의 왕권은 2대 만에 멸망해 버립니다. 유다 왕권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권입니다. 그건 유다에게 약속된 왕권이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약속이 맞물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왕권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사무엘하 7장 1절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구한다. 근데 이때 이 다윗 때 모든 안식을 거지만 아주 완벽한 안식은 솔로몬 때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결국 피를 묻지 아니한 솔로몬에게 넘겨주지만 약속은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 중에 주된 이야기가 7장 5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이때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입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이란 대칭을 통해서 하나는 성전, 하나는 왕권입니다.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 건축, 이 두 개가 다윗 언약에서 크게 맞물립니다. 성전 건축이 지연된 이유는 한 곳을 정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난다, 온전한 안식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솔로몬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씨를 뒤이어 나라를 경고케 한다. 그래서 13절에 저는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권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하나의 계시 역사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건 뭐냐? 그런 내 이름을 위해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고 그 나라와 집이 영원히 보존된다. 그 다음에 영원한 왕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영원이란 말을 끊이지 않고 대대로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국 시드기야까지 이 여호와 왕권이 끝났다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걸 예수로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신약의 저자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계속된 반복된 어법이 결국 예수님은 다윗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걸로.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을 공부할 때 두 개가 질문이 나오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 것인가? 그러면 다윗 후손이 계속 다스리는 것인가? 두 번째, 성전은 영원한 것인가? 네, 나라가 멸망하면서 전부 상징화 바뀝니다. 성전도 상징화, 왕권도 상징화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고 상징적인 영원성이 강조되고, 에스겔서 읽어 나가면 영적인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가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까? 왕국은 영원한 거냐? 아니면 중단되는 것인가? 그래서 12절, 13절 전부 영구성입니다. 내 뒤에 나라를 경고케 한다. 그 나라율을 경고한다. 영원히 보존된다. 또 시편 89편에도 왕권의 영구성이 강조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권의 조건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 15절, 13절, 16절은 영구성입니다. 중간에 14, 15절은 조건성입니다. 내가 그 아비가 되고 아들이 되지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런데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는 내가 안 하겠다. 그다음에 왕권이라는 큰 틀은 영원입니다. 근데 왕권을 유지해가는 개인은 하나 조건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 한시적이 조건성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성? 성전 예배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다윗의 언약의 주된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중심은 다윗의 왕권 선택과 두 번째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다윗의 왕권과 예루살렘이 맞먹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살렘,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무엘하 5장에 여부수를 점령했고, 자, 점령하면서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가 갸우뚱합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눠 주실 때 각 지파, 가문, 개인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계표가 있었습니다. 땅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분배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 성을 빼앗더니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부수의 성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된 건가 안 된 건가? 그것도 아규먼트가 많아요. 어떨 때는 여부수가 베냐민 땅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다 땅으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근데 여부수 족속이 그 당대 강력하다 보니까 그 당대 예루살렘에 800고지가 넘는 삼면이 골짜기다 보니까 그 당대 무기 체계로는 점령이 무척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경계선은 주어지만 분배되지 않은 걸로 주인이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 이름을 붙인 걸로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여부수로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두 번째는 6장에 사무엘하 6장에 법궤가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도시, 하나님의 택했던 하나님의 빼낸 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언제 선택했냐? 정확하게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나온 게 사무엘하 6장입니다. 법궤가 이동한 겁니다. 법궤 이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보아집니다. 왜? 거기에 누구죠? 거기 사람 하나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지만 거기에 그의 잘못함으로 징계받은 걸로 봅니다. 법궤 이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궤는 레위인들이 그다음에 수레에 올려옵니다. 근데 지금 3만 군사를 동원하고 또 수레를 타고 오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댄 것. 그래서 나중에 3만 군사를 동원해서 옮겨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계한 것이지 옮겨오는 자체는 허락하신 것으로. 또 나중에 이 이야기는 오벳에돔 집에서 천사 온역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벳에돔 집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때 분명히 장막이 따로 있었고 법궤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받으십니다. 결국 이런 여러 구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도 택하시고 다윗도 예루살렘을 택했고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으로. 그래서 다윗의 보호자하고 예루살렘 성소하고 연결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통치가 연결된 사건은 이제 언급했던 사무엘하 예루살렘과 법궤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죠. 하나님 법궤와 예루살렘이 연결되고 또 사무엘하 7장 18절 24절에 보시면 다윗 보호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역대상 23장 25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보호자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다윗이 연결되면서 결국 다윗의 언약에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합당한 예배, 성전을 통한 합당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공정한 통치, 이 두 개가 왕권과 성전을 통해서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그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5절 얘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후사가 지을 것이다. 대신 11절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을 맞물리면서 하나의 큰 틀로 만든 이 틀이 열왕기 역대기를 해석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특별히 다윗 후손과 그다음에 성전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기록되어 나갑니다. 자,
다윗 보호자와 이 성전과 관련된 내용 속에 이 다윗의 언약을 읽어 나가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무엘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2장 3절은 다윗 솔로몬 죽음의 침상에서 말씀대로 율법이 형통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의 행함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범대로 다윗의 행한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약속 후손, 두 번째는 다윗의 예대로 다윗의 행함대로, 이 행함은 성전 예배입니다. 다윗의 후손 성전 예배가 결합되면 선한 왕, 그렇지 못하면 악한 왕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성이 강조되죠. 그런 표현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주신 위 앞에 앉아, 솔로몬은 지금 다윗의 후사일 뿐 아니고 여호와의 위, 여호와의 왕권에 앉았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에서 넘어가면은 한 나귀가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건히 다스린다. 그래서 메시아 왕권 얘기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다윗 후손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날이 길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솔로몬 다윗 후손입니다. 근데 이 후손도 왕권이 유지되려면 다윗의 모범도로 해야 됩니다. 그 모범이 성전 예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46절에 솔로몬이 4절 6절에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전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이 있는 신들을 섬기는 얘기가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또 11장 9절에 보시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예배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나라가 둘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누어지는 이유는 솔로몬 범죄, 예배 범죄 때문에 결국 징계하지만 또 하나님 약속은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 않겠다. 한 지파는 남겨준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한 나라와 북쪽 열 나라 이스라엘과 구분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처음 출발한 이야기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도망가서 애굽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과 문제가 되니까 여로보암이 와서 대표 노릇하면서 나라를 분리해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거기에 내가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왕권이 전제가 뭐죠?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 지금 율례와 명령은 모든 법이 아닙니다. 그 많은 법 중에 대표적인 하나, 솔로몬 성전 예배입니다. 1계명, 2계명 문제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리하고 나서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의 4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전부 예배 범죄입니다. 금송아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과 단의 성소, 평민 제사장, 그 다음에 달력을 바꾸는 바람에 절기가 바뀝니다. 이 4개의 범죄가 여로보암 이야기로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4장 8절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아니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왕권은 지금 메시아 왕권 연결해서 흘러가는데 다윗의 후손과 그다음에 성전 예배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 후손이 어떻게 되어가냐,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전체를 하나 본다면 바로 요 왕권과 다윗의 왕권과 성전 예배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북쪽의 왕조, 북쪽에는 왕조가 9개나 있었습니다. 구테타로 왕조가 많이 있었고 가장 긴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5대 왕입니다. 89년간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은 이시 조선, 일본의 패망 때문에 이시 조선 그러면 좀 불편한 역사입니다만 그 당대 세계 역사, 2조 왕조한 세계 역사 속에 500년 다스린 나라는 2조밖에 없습니다. 중국 길이야 200년입니다. 모든 제국도 2, 3명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500년. 조선이 500년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언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 상소문을 쓰든지 말이 안 통하면 신문고를 두드리면 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왕이 지나갈 때 꽹가리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정조 때 법을 만듭니다. 하도 신문고를 많이 두드리니까 일단 두드리면 매 20대를 때려라. 그리고도 분에 차서 할 말을 하면은 일주일 내내 들어주라. 그다음에 왕과 백성의 언로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과거 제도가 열려 있고, 굉장히 앞선 제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특별히 영종조 때 우리 민족의 이런 이 부분은 선진 세계, 자유, 민족 이런 개념은 유럽에 없던 개념들입니다. 이미 한국은 유럽보다 200년, 300년이 빠릅니다. 우리 민족 자체 하나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로로 왕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앞선 이야기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2조 역사는 4대 당파밖에 안 배웁니다. 그게 일본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좋은 얘기 다 빼버리고 왜 멸망한 원인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 역사를 잘못 배운 예를 들면 이 달력을 만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글을 만든 것은 더더욱 큰 사건입니다. 그 나라 중국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쉬쉬하고 마지막 반포해버린. 그 때문에 2조 역사도 굉장히 앞선 역사를 새로 배울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북쪽 왕조는 9개 왕조가 자주 넘어지고, 그렇지만 열왕기상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선택과 유기 원리에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버리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단지파가 끼어 있으니까 우리 단군, 우리도 단지파다라고 하는 건 좋은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단지파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인가 영국이 부흥할 때 영국 우리가 단지파다 하셨고, 미국도 1920년대 부흥할 때 우리가 단지파라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흥왕하면 다 잃어버린 단지파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1세기 마지막 단지파인지 모르죠. 다시 또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단지파라고 말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면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남쪽의 왕은 북쪽보다 136년 더 깁니다. 특별히 지리적 여건이기도 합니다. 북쪽 이성 갈릴리 지역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애굽이 양쪽을 경계할 때 항상 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먼저 점령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2마리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양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이쪽 지역 고양이입니다. 애굽의 고양이 1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힘이 있으면 이쪽 가나안 땅의 주위 4마리가 조용합니다. 그중에나 이스라엘, 유다, 시리아, 때에 따라 아말렉, 때에 따라 모압, 다른 나라들입니다. 이 4나라가 고양이가 강하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양이가 힘이 없으면 네 나라끼리 싸워요. 그때 다윗과 솔로몬이 왕조를 꾸릴 때는 애굽도 힘이 없고 메소포타미아 힘이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합 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 북쪽의 히타이트가 죽고 나서는 또 문명이 죽고 나서는 전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굉장히 큰 나라. 근데 이제 구약학자들이 1990년도 어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실제 인물이었느냐?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성경 외에는 안 나와요. 학자들은 여기가 다른 데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큰 학자는 다윗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진보주의자들은 아브라함, 모세가 실제 인물에, 모세는 아마 을지문덕처럼 장군 이름일 것이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근데 저도 90년 중반에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 갔습니다. 지금도 여름바닥 발굴 지점 많습니다. 한번 발굴 시작하면 20년 발굴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오면은 지금 옛날에 먹여 재워줬습니다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학비를 내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아침부터 밤까지 발굴하고 저녁에는 강의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내가 가서 박사과정인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내 키만큼 땅을 파면서 풍덩이도 2개나 발견했고, 근데 그 발견 얘기에는 그 담임하는 책임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때 이분들의 관심이 누구냐? 10세기층의 바닥에 나오는가. 이제 바뀌게 되면 흙이나 모든 구조가 바뀌니까. 그래서 왜 10세기냐 그러니까 10세기는 다윗층이랍니다. 다윗과 솔로몬층. 게다가 이제 단 지역에서 토판이 하나 발견돼요. 그 토판이 반 깨졌습니다. 깨진 부분을 복원시키니까 다윗입니다. 다비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아규해요. 좀 부정한 사람은 너희들이 여기다가 복원시켜놓고 다윗이라 그러냐. 이쪽 사람이 깨진 글자 봐라. 이 글자 외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10세기층에 발견되면 지금은 다윗과 솔로몬을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증명되기 전까지는 다 잘못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벨사살, 그게 문헌에 안 나와요. 아시리아 문헌에. 근데 나중에 벨사살도 발견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도 그 총독 명단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티베리아 쪽에서 빌라도가 앉은 의자가 발견돼 뒤에 빌라도가 적어진 거 발견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의 왕들은 이제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이지만 선한 왕이라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됐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은 다윗의 행위와 같이, 또 열왕기와 22장 2절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전부 성전 예배입니다. 다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교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원길로 새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열왕기하 23장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지만 예루살렘 예배를 버린 일로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된 뒤에는 성전이 상징성으로 변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언약궤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에스겔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들어옵니다. 동편으로 들어와서 성전문을 굳게 닫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성전 이상이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일단 성취되어지고
마지막 성취는 마지막 우주적 성전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왕국도 상징성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열국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그 족속은 여호와 저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또 나라도 다니엘서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또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를 통해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됐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모습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마저 통치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나라에 그 다음에 돌멩이가 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기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간기 때 이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이 중간기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흐름들입니다. 자, 이게 신학으로 들어오면 이제 복음서 특별히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주 짧나가지만 이 한 절로 설교가 두세 번 가능합니다. 여기 세계라란 말은 창세기 5장에 무슨 계보라, 히브리 말로 세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게네시우스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 계보다. 그 다음에 다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다윗을 먼저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달렛, 바브 달렛입니다. 이걸 숫자로 바꿨으면 14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4니까 14를 맞춘 겁니다. 계보 흐름들, 족보라고 하는 건 빠짐이 없다는 말이고 계보는 큰 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 그 다음에 여자들 이름이 이방 여인 이름이 4개 나옵니다. 다말 이름 나오고 바세바 나오고 루시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이미 이방 피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인데 마리아인데 남편이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잉태했던 말이 강조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핏줄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강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방을 부른 얘기가 이방 나옵니다. 이방의 동방박사에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저 어두운 데 사람을 불러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제 구약의 예언 이야기 틀에 의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복음 같은 경우는 글은 헬라어 글이지만 거기에 리듬은 히브리어 리듬입니다. 히브리어는 A, B, C, B, A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는 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 구전문화권입니다. 그러면 구전문화는 어디서 문장이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도 어떻게 물이 시작되고 어떻게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출됐는가 이야기가 앞에 얘기를 뒤에 반복합니다. 이걸 학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건 다른 문서를 베꼈다. 해가 충분히 문서설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그 말을 안 씁니다. 구전 문학은 어디서 얘기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그래서 중심이 핵심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역 특별히 우간다에 가니까 우간다 사람은 구전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5번, 20번 나눠서 통역해서 2시간씩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몇 달 뒤에 12주, 16주 끝난 다음에 백주 주고 마태복음 적으라 그러면 90% 쓴답니다. 그들은 구전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거 곧바로 머릿속에 담아야지 글로 놓으면 글로 쓴 것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는 쌓아만 놓지. 종종 얘기하면 학생들이 나도 그때 교수님 이런 강의했죠. 내가 그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모르면서 자기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도 그 책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곧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구전 문화권 때문에 이런 셈적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기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는 스타카토로 짧은 사건들 계속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슬로우 모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정지 화면이 나옵니다. 몇 초간 배우의 얼굴을 확 하든지 어떤 사건을 보여준다든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오는, 특별히 우리의 너레이티브 역사서들은 거의, 사도행전도 그 부분을 아주 잘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막 진행하다가 스데반의 순교 얘기를 60몇 절 적습니다. 또 고넬료 얘기도 40몇 절인가 적습니다. 그건 정지 화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보라. 근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스타카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슬로우 모션 하면서 마띠아 뽑는 얘기를 서서히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기 금방 건너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거론해 나가는 문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주어진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전체를 짧게 요약한, 먼저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다,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하나님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저가 큰 자가 되고 제국계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호칭이 있지만 가장 듣기 기뻐한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9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인을 얘기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똑같은 문맥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 말을 한 거로 무슨 말? 다윗의 자손이여란 말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결국 이 말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 보호자에서 다스리신 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언약 사역자, 다윗의 언약의 사역자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다윗의 모범대로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다윗도 넘어졌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모든 권위를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결국 다윗이 실패한 것에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 나옵니다. 하인의 병 고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도 남의 수하였습니다.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죠? 결국 이 백부장은 이 가이사의 군인입니다. 나도 위에서 명령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도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하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의 왕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날 곡식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설병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나는 다윗보다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언약 왕국의 권위구조, 결국 새 왕국이 세워졌다. 이스라엘 왕에 내가 왕으로 왔다. 아주 굉장히 강조된 어법 중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이 서신서에 한두 번은 서신서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윗 언약의 왕권 개념과 성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또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 이 부활은 공식적인 성전이 재건되어졌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고 성전이시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행가 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새 시대가 왔다. 새 예배가 왔다. 여기에 지상 예루살렘은 이미 필요 없다. 이미 사용 가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보면 천상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제3의 성전이 요청된 게 아니죠. 만약에 제3의 성전이 요청되면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제사가 드려지면 구약의 율법도 제사도 중단되었다가 왕국시대 때 성전이 재개되고 제사가 진화되면 또 속죄 제사 드리냐? 아니, 속죄는 아니다. 이미 예수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감사 제사 드린 것이다. 성전의 목적은 감사가 아니죠. 우리 죄의 문제지. 이미 예수님이 이미 성전을 이루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고 휘장이 쪼개지고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이 휘장이다. 그 길로 가라. 이게 이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우리의 기회와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라. 또 마가복음 12장 26절 다윗의 쉬 내 우편에 앉았어라를 인용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를 묻습니다. 제사장이. 그때 예수님이 시편 인용하십니다. 또 계속 읽어나오면 내가 곧 그러라. 특별히 빌라도가 되어하면서 네가 왕이냐? 내가 그러라. 남이 하는 말이냐? 네가 하는 말이냐? 내가 그러라.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37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미 메시아 왕권은 다시 오실 때 왕권이 아니죠. 이미 왕으로 취임하셨고 지금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아직이란 구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서신서에 들어가면 너무 구체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특별 36절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는 그리스도다. 특별히 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섰단 말은 통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 자, 일어나 보죠.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님이 우편에 계세요. 그럼 좌편에 누가 있죠? 지금 이 히브리어법은 그 법이 아닙니다. 지금 보호자에 앉으신단 말은 지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지금 우편에 서셨다. 지금 왕이 전군을 모아놓고 호를 들면서 전군 앞으로 진격하라 하고 지금 명령하는 지금 통치에 관한 명령입니다. 근데 보호자의 우편에 앉았다 섰다는 말은 그건 그 당시 셈적 언어로 봐야 됩니다. 언어는 그냥 앉았다 섰다 하면 지금 왕권을 가지시고 지금 일하신다. 지금 저분은 왕이시다. 근데 그리스도 정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보호자에 앉아 계시니까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도 상징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석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6절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해가지고 무너진 장막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방을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메시아 왕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부르신다. 그러면서 이방 전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이 열려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의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결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왕권으로 계시고 이방의 문을 여셨다. 복음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적용과 해석이 넓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 줄여서 만유 안에 계시람이라. 말이 좀 복잡하죠. 하나는 단순해요. 택한 자는 누구냐? 그에게 택한 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를 믿는 자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창조 세계를 발 아래 다 누르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미 다스리고 있고 이걸 완전히 정복해서 마지막 바칠 때까지 왕 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왕으로 일하시고 마지막에 왕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고 무적에게 다 집어넣고 그리고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크리스찬으로 한 명 한 명 그리스도 군병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속에서 에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있는 작은 그 마을에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음을 전하는 것이 입술로 전파할 수도 있고 몸으로 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뻗쳐 나가는 여러분의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왕권을 둘러싸고 여러분의 없는 페이퍼입니다만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 전체를 통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언이 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통합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왕의 등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등극 사건 전에는 보좌에 앉는단 말이 미래형으로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지난부터는 과거형이 됩니다. 이미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보좌에 앉으셨다. 또 12장 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왕국 개념이 많이 약화됐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만 배운 거죠. 물론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천국, 신학적인 용어로만 현재 천국이라고 그랬지 교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이 안 놓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들이 우리 모든 삶의 편만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확장해주고 이게 목사의 목적입니다. 그 신학을 현장 언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가정도 다스림이고 우리의 성품도 다스림이고 우리 정치 경제도 다스림이시고 세대주의는 세대를 구분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주어진 예언을 몽땅 적용시키지 않고 신약 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을 뒤로 돌렸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함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 건설을 뒤로 미루시고 구약의 예언이 안 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아니죠? 이미 구약 때 시작된 겁니다.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에 버릴 건 버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리스도로 모아져 나가는,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 여기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교회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도 고전적 세대주의, 수정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로 나눕니다. 지금은 고전적 세대주의는 많이
소천했습니다. 약해요. 근데 그 가르침이 한국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역사적 전천연조 세대주의로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버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는 교회하고 이스라엘 연결해 줍니다. 이스라엘 연결해 주는데 할례 세례는 연결 안 시킵니다. 할례는 하려고 세례는 세례고. 근데 마지막 점진적 세대, 수동 세대주의는 이걸 이스라엘가 받아줍니다만은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 우리가 거의 같습니다. 단 땅의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제다, 교회도 공동체지만 진정한 땅은 마지막 주님의 택한 소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현재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자기들이 버리지 못한, 왜? 출발 전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다른 부분은 거의 우리와 같은, 아직도 세례도 좀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는 세례, 그들은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인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때 모든 유아세례도 잘못됐다는 거죠. 왜? 고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소수의 차이점이 있지만 큰 틀로서는 언약의 얘기를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구약에 있는 이 다윗의 약속은 통치 문제는 메시아 왕국으로 이미 그리스도로 이미 성취되고 미래, 그 다음에 예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해가지고 이미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부르셨다, 이제 이방을 부르신다 하면서 이방 전도로 확장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새 언약 공부하겠습니다.